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성찬 성례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과 약속한 시간과 공간에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먹는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자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참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이 시간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묵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대로 걷고 서고 나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그리고 정릉교회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작 선택의 길에선 나의 뜻에 의존하며 살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선 남을 헐뜯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겉으로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 안에서 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야 할 이 땅이 혐오와 갈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남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실수를 감싸주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과 만나 풍요롭고 소중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 풍요로워야 할 추석에 홀로 명절을 보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명절을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태풍 피해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과 지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에서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태풍으로 인해 집이 잠기고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아직 선교 활동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뜻을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청년과 지체들도 기도로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정릉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도록 소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는 2023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뜻대로가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과 말씀만 따라가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로서 더 나아가기 위해 예배 후 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릉교회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걸음할 수 있는 교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은호 담임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남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편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청년들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고민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노라면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에 가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17절은 더 직설적이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죽은 것이 죽은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평소에 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지만 각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다 입장이 다 다르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이해하는 자기 기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실과 어긋나게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말씀, 상실해버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고 사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죠. 1세기 중반 40년대 중반에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안에 이미 이 현상이 만연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미 1세기 교회 안에도 행함이 실종된 믿음이 죽은 믿음, 그게 만연돼 있었다 하는 겁니다. 행함이 실종된 이 믿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그런 문제라면 그래도 그것은 다행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죠. 주요 요인이 신앙을 그릇 배운 데서 생겨난 문제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젊을 때 성장하던 시기와는 확실히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환경이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배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곡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로마서 1장 17절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하는 이 가르침을 신앙의 금과 보석처럼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어떤 기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단순 신앙, 맹목적인 믿음에 너무 깊숙하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그냥 믿으면 돼, 이거 아니에요. 고민 덩어리예요. 고뇌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자기를 그냥 쳐부수는 삶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의 증언을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신칭의를 주창한 마르틴 루터조차도 이 말씀을 초창기에 개혁 초기에 종교개혁 초기에 너무 좁게 편협하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하던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교황과 황제로부터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추방령을 받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 사회로부터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목회하고 가르치고 있던 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방의 농촌 도시, 그때 인구가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 위텐베르크 선제우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황제나 교황이 추방령 내려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납치극을 벌여요. 대낮에 마차를 타고 길 가는데 덮쳐서 그의 눈을 가리고 붙잡아 간 곳이 바로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저 아주 유서 깊은 성인데요. 루터가 납치돼서 생사를 알지 못한다는 소문이 독일 전역에 파다했습니다. 참형을 당했다, 병사를 했다, 온갖 소문이 바닥에 막 퍼졌습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둔 생활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지요. 그러던 중에 1521년 말 12월이었습니다. 루터는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주창했던 루터 아닙니까? 당시만 해도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성경 접근을 차단했죠.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수도원의 도서관이나 사제들이나 신학자들의 책꽂이에만 꽂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당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일상의 생활 독일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위대한 공헌이죠. 근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루터의 독일어 초판 번역 신약 성경 서문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521년 12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불과 11주에 걸쳐서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초역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수정을 거쳐서 이듬해인 1522년 9월에 독일어 신약 성경 초판을 출판했습니다. 그 이후 1534년에 신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완역했습니다.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거쳐서 죽기 1년 전인 1545년에 최종판 출판을 했지요. 문제는 신약 성경 초판 서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때 그 서문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최고 지도자였죠. 이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를 개혁 초기에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과 맞서 싸우는 그런 때에 당시 이 종교 권력자들과 싸우는 그런 때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주창했던 그의 입장에서 볼 때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는 루터에게 굉장히 하찮은 그런
이 말씀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말구유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하여 뉘었던 그 말구유라면, 야고보서는 강보 밑에, 예수님 강보로 싸서 뉘었지 않습니까? 강보 밑에 있는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심지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신약 성경 2판 재판을 출판할 때, 그때에는 초판에서 자기가 피력했던 그런 이 비판의 그런 입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루터의 변화가 온 것이죠. 그 이후에 루터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바른 정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히브리서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지혜, 그 능력과 그 신비감은 끝이 없어요. 날마다 제가 이번에 야고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묵상한데, 제 평생에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떤 원리, 가르침, 이것은요, 법정의 용어입니다. 이신칭이,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부를 다 말할 수 있는 신앙 원리가 절대 아니에요. 칭의는 소송 중에 있는 원고와 피고가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문제 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할 때, 그 선고가 옳다라고 하는 그 쪽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고가 칭의입니다. 재판정에서의 용어예요. 판사가 선고할 때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무죄임을 선고합니다. 그럼 피고가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정당함을 선고합니다 하며 원고가 칭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신칭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조차도 어디까지나 재판장의 그 칭의 선고는 현재적인 의로움에 대한 선고일 뿐입니다. 미래적인 의로움은 재판 그 이후에 원고나 피고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믿음에 의한 칭의가 따놓은 당상처럼 미래에도 자동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 전사님 통해서 또 우리 서로가 말씀 앞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우리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중간태 디포넌트인데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가라. 이 구원의 문제는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 믿어서 그냥 내가 영생이, 구원이 미래까지 자동적으로 쫙 이렇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고민하면서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다 뭐 남자도 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죠.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긴지 거울 보지 않고 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옛날에 뭐 사진이 없던 시절에는 초상화를 그렸지 않습니까?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뭐 황제의 상, 뭐 우리 임금 뭐 초상, 뭐 초상화를 그렸잖아요.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그 원로 장로님 댁에 가니까요, 그 아버지, 그 우대 할아버지 초상을 그려놓은 걸 방에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사진이 아니에요. 자기 얼굴을 남이 이렇게 보고 그려가지고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 1장에서 야고보의 표현을 빌면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째는 21절에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그 믿음이 있다는 증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는 율법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율법의 본래의 뜻을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게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의미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굉장히 체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 아닙니까? 산상수훈 끝벌이에 가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 끝났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엑세플레선트. 그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 여기 권위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우시아라고 하는 의미죠.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위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스승 랍비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가르침이 같이 아니었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이죠.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야고보는요 오늘 1장에서요 그 확실한 증표를 5가지로 오늘 본문 그 17절부터 쭉 이렇게 30절까지 읽었죠. 거기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19절에 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껍데기로 읽지요. 그냥 뭐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듣기는 잘 빨리 듣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의미로 들어요. 무슨 얘기, 뭘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해요? 속히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말씀이 있다. 이게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그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 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시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삶의 자리에서 늘 고민하며 그 음성을 한번 귀를 보래요. 우리 남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까? 저는요, 아주 오래전인데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요. 야,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야, 너야.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데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시니까 히내니, 이 감탄사예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신속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시나. 그 마음이 아니고 일찍 일어났어요. 나귀 안장을 지었습니다. 두 종을 부르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 곳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속히 듣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가만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요 수십 년 동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질겨요. 질기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되는, 더디하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냥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사흘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대꾸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말하기를 더디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낌새를 챈 이삭이 아버지에게 겨우 한마디 묻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와,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의 대답 이거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말대꾸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내지 않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들 이삭 보세요. 심지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결박하여 묶어서 그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성을 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의를 100%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순종하니 이제 됐다. 너 내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말라 하시죠. 이게 믿음의 증표예요. 네 번째로요, 믿음 있는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을 못하지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재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재갈입니다. 혀가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는 혀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경건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아 주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 하나님 없는 이 시대의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시류, 그 흐름을 쫓아갑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주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이 삶은 믿음이 아닙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많은 골짜기가 있고 환란이 있는 그런 길이지만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제가 야고보서 설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이 제가 설교한 설교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자라는 실체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는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녀로 낳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부모를 닮은 자이죠. 부모를 닮는 자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닮고 부모의 가치도 닮고 음성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삶의 방식도 닮습니다. DNA 유전자가 똑같아요. 하나님 닮음, 예수 닮음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닮음이에요, 닮음.
이미 다 치유되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예수 닮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를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처음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시험이 있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 증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치 히틀러 시대에 고백교회 운동을 하면서 히틀러에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헤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것을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과 세속 문화에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합적 교단 총회가 교단의 헌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고 하는 그런 이 총회의 결의는 저는 순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을 처봉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또 셀 우리 공동체, 또 1부 공동체, 2부 공동체, 3부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형제 자매에게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형제 자매에게, 타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죠. 오늘 특별히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성도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형제 자매됨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 고백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참믿음, 온전한 경건의 사람으로 우리 형제 앞에, 자매 앞에, 우리 가족 앞에, 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앞에 세움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 찬송 229장 1절, 4절, 6절 함께 부르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하여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화답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찬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죽은 믿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경건한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믿음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침묵으로 함께 참여하며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성찬위원들 자리해 주십시오. 이 떡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성찬 키트를 받으실 텐데 받으셔서 각자 드시지 마시고 받아서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모두 다 받은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키트를 받으시면 먼저 뚜껑을 윗뚜껑과 아랫뚜껑 이렇게 조금씩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며 살아온 우리들, 이 시간 참 생명의 양식, 참 음료이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귀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성찬 앞에 다시 응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찬 안에서 새 사람 된 저희들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우리 삶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31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의 예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성례 주일로 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머금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오는 9월 20일 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023년 준비를 위한 당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합하여 가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공동체 성경 읽기가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읽으신 것들을 모아서 내주시면 형광펜을 드립니다. 성경책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빛을 낼 수 있도록 형광펜을 드리니까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행정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예배한 지체가 한 분 있습니다. 공공똘의 박수환 형제이신데요. 우리 함께 처음으로 예배한 지체를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되게 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이시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제자 되기 소망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